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서론 4주차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religion이죠. 그러니까 그 religion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번 주는 그 종교, 그 한자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는 그 마르 종자와 가르칠 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종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집 면자죠. 그러니까 집을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 면자죠. 근데 여기에 보일 시, 보일 시자가 합쳐져 가지고 마르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로만 보면은 집 안에 보일 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자라는 거죠. 종. 특별히 이 보이실자는 여러분들 그 귀신할 때 신 있죠, 신. 그쵸? 그 신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보이시자가 보면은 뭔가 제사상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보이시자가 원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 위에 이제 각종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희생 제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쌓여 있는 그 제물이 쌓여 있는 그 제단, 그 제단의 모양이 지금의 현재 글자화가 된 겁니다. 한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보일시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단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내려오면은 그때 사람들이 그때 신을 본다 해가지고 보일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그 귀신 신자 할 때 그 신, 그 신에 같이 어, 그 구성하고 있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루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집 안에 제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마루종자인데 이 종자 의미를 더 살펴보면은 이 종이 우리가 그 종손할 때 종갓집 할 때 그 쓰이는 그 종이 바로 이 마루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손이 뭐예요? 한 가정의 맏아들이죠, 맏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을 우리는 종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종갓집은 그 종손이 이제 결혼을 해서 꾸려진 가정을 종갓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한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 대대적으로 이제 모셔왔던 아니면은 그 현존하고 있는 그 가정의 바로 전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그 조상과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런 가족 전체의 의미를 바로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들이 살아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자녀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자녀들이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조상님이죠. 그 죽은 부모님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라는 그런 기원하는 소망하는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종손의 집, 그 집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마루 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루 종자에서 마루는 그 바닥 마루 할 때 그 마루가 아니라 산마루, 고갯마루 할 때, 그러니까 높이에 있는 것, 높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루입니다. 그래서 마루 종자입니다. 또 다음 가르칠 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가르칠 교는 어, 점괘 효 그리고 아들 자 그다음에 아들 자 그다음에 칠복 그러니까 이 한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의미로만 보면 점친 결과를 아들에게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하는 게 바로 가르칠 교입니다. 그래서 교육하잖아요. 교육할 때 그 교육.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할 때는 아이를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제 교자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냥 점친 결과를 아들에게 때려서 가르친다는 뜻인데 그냥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 이제 마루 종자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종손이 이제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종손이 꾸려진 그 가정인가 그 종손 밑에 있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를 소종가라고 해요. 소종가. 그러니까 종손이 꾸려진 가정을 대종가라고 하고 종손 밑에 있는 이제 형제들이 각자 꾸려진 가정을 소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가부터 해가지고 소종가 그리고 여러 뭐 그리고 후처들 그리고 뭐 후처 또 그 배다른 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님이 다른 그쵸 형제들 그런 형제들 그런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을 국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는 이렇게 다른 시족 사회에서 아니 다른 시족 가정에서 모여진 어, 그 다른 그런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항상 이제 분쟁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들끼리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때 이제 거기 종손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부모, 그쵸? 죽은 부모님한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부모님이 이제 점친 결과를 종손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종손을 통해서 그 퍼져가지고 그 점친 결과가 퍼져서 그 각 가정들이 이제 그 점친 결과를 따르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하고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예. 그래서 신앙이란 단어 자체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점친 결과를 그 가정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쵸? 여기는 이제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근데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친다? 때려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단어, 한자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종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쓰이기 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쵸 고대 어느 지역이든 그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를 나타낼 수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종교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특정 종교들도 많이 있죠. 뭐 유럽에는 당연히 크리스트교죠. 뭐 이슬람도 있고 페르시아교도 있을 테고 여러 굉장히 많은 특정 종교들이 있죠. 아시아에서는 뭐 유불선이죠. 유교, 불교, 그다음에 도교. 그리고 이런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런 단어들이 어, 고대 문서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의미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제사나 제의를 어, 뭐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물질이나 물체 같은 것들 표현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물질 같은 것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어가 쓰이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종자가 이제 종손 그리고 종갓집 할 때 그 종자잖아요. 그리고 이 마루 종자에서 이 마루가 어떤 바닥 마루가 아니라 어, 산마루, 고갯마루 할 때 가장 높이에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이제 그 마루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종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으뜸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라는 한자적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종교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서양에서는 이제 religion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relig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시아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종교라는 단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라는 단어는 영어, 불어, 뭐 독어에서의 그 번역어, 그 religion의 번역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 religion이라는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8년에 7월 29일 날 미국과 일본이 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조항문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조약을 만들게 되죠. 조항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조항문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약문 속에는,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그 일본에서 그 종교만큼은 자유권을 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한다는 그런 조항문이 그때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그때 릴리지온을 일본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교라는 단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1858년에는 종교라는 단어보다는 종법, 그러니까 마루종자의 법법자를 써가지고 종법이나 아니면 종지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9년에 독일 북부 동맹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종교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는 1883년에 그 한성순모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발간된 신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성순모에서 그 11월 10일자로 군합파주라는 이제 기사,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합파주에서 군합파는 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이제 음역해가지고, 한자로 음역해가지고 글을 쓴 게 이제 군합파인데,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기사였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이제 종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그 종교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이 보면 이거예요. 종교는 대체로, 그러니까 유럽의 종교죠. 유럽의 종교는 대체로 그 야소교를 믿으며, 그러니까 야소교가 뭐냐면은 야소교에서 야소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교회,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단어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역해가지고 쓰인 단어가 야소교죠. 야소.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은 그런 예수교를 믿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기사에서 이제 그 내용의 기사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26일 날 한국과 영국 수호 통상 조약을 맺잖아요. 이때도 당연히 이제 종교에 대한 조항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 그 외국인들이 종교의 그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항문인데, 그때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면은 They shall be allowed the free exercise of their relig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도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종교라고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보다는 먼저 이제 이 본교라고 먼저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이제 근본 본자에 가르칠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이 본교라는 단어는 1883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독일, 이탈리아, 뭐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또 벨기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902년에 덴마크죠. 그 계속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그 종교에 대한 단어를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본교로 계속 쓰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02년 이제 덴마크 이후로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쓰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 종교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자가 종갓집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손의 종. 그리고 산마루, 그 고갯마루 할 때 그 마루 종자죠. 그냥 가장 으뜸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1902년 전에 계속 쓰여왔던 근본, 그러니까 본교, 근본 본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근본이면서 동시에 가장 우두머리를 뜻하는 게 바로 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가장 근본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가장 최고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이고, 이 종교라는 단어를 또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사상과 세계관에 따라서 또 이걸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 종교에 따라서,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세계관에 따라서 또 종교를 다양하게 또 해석하는, 또 그렇게 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결국엔 가장 중심이면서 기초이자 가장 경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초월적 실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걸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있지만은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한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죽어질 때,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는 것, 그렇죠? 자기 부인을 가리키는 것,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또 종교라고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초월적 존재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아니면 같은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경관이나 관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4주차 이런 종교, 그러니까 3주차와 4주차 이 두 주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religion과 한자, 마루종을 가르칠 종교 해가지고 이 단어적 의미를 통해서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주시면은 또,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나 또 깊게 또 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또 것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때 종교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다룰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시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종교를 또 이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토템 들어봤죠? 많이 토테미즘, 그렇죠? 그다음에 애니미즘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런 원시 종교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4주차 창세기 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